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애굽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아주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두 차례 꿈을 꾸고 그걸 해몽하지 못해서 쩔쩔맬 때 요셉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해법까지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높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두 가지의 연속된 꿈을 꿉니다.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연이어 또 꿈을 꾸었는데 아주 살이 포동포동한 그 이삭, 그 이삭이 7개가 보였는데, 그런데 다시 7개 바짝 마른 이삭이 그 먼저 이삭을 포동포동한 이삭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해괴망측합니까? 아니, 어떻게 파리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삭이, 바짝 마른 이삭이, 다 타들어가는 이삭이 어떻게 포동포동한 이삭을 잡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잡아먹었는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꿈에서 본 모습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걸 들려주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걸 맞춰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느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지요. 답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그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저는 이렇게 왕을 다시 섬기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럼 그 요셉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모든 꿈을 너에게 가져가면 그 꿈을 다 해몽해 준다고 그러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손 한가래질을 하지요.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밖에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편안하게 왕에게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보여주니까, 일러주니까, 이렇게 7년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하고, 꿈을 연속해서 두 번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바로 왕을 위해서 이건 미리 꿈을 보여준 겁니다. 라고, 앞으로 될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해법까지 주고 있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연이어 풍년이 7년 동안 올 텐데, 그때 국민들에게 5분의 1씩을 사들여라. 그래서 각 고을마다 창고를 짓고 그 안에 다 저장을 해라. 그러면 연이어서 흉년이 7년 동안 오겠는데, 그때 그것을 풀게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건재하게 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괴망측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어떻게 해몽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그걸 지식적으로 푸른 게 아니죠.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깨우쳐 주시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해법까지도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한눈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집트의 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어,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네가 우리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를 총리 대신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왕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친위대장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우리 집이 온 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아니라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왕국의 왕이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빛이고 소금 아니겠습니까? 향기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욕이나 먹지 않아도 다행이니 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본능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눈살이 찌푸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